레위기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8장 2절에 아까 읽은 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한 6번 정도 18장에서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민법이라 하기도 하고 사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민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법. 또 이것이 또 형사법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민법.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사법이라고 해서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들. 이렇게 해서 율법은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8장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이 민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창조주 되실 뿐 아니라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밝히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명령이고, 그리고 또 5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야만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신약에서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법, 시민법이라고 하는 이 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덕적인 의식이 있으면 지킬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또 이것은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렉에게 이제 21절에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을 인신제사를 금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동성 연애에 대해서 금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수간 짐승 숫자에서 짐승과의 그 성행위를 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할까? 오늘날 보더라도 이 말씀을 명백하게 어기고 이 말씀에 완전히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서해진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죄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죄악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내재되어 있고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간의 죄악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동차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었었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핸들이 고장이 나서 왼쪽으로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사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두세 대가 있고 한 대는 다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는 굉장히 편리한, 자동차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편리하지만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핸들이 고장나고 하면은 살인하는 무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성적인 그런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우리에게 이런 성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은혜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완전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인색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제한적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죄악대로 숨겨진 욕망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이런 기회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체 톡에 양길 행자님이 그 탈북한 그 박현미 씨입니까? 그 탈북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십몇 분 동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고 울먹이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것도 미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 미국인들이 계속 같이 울면서 그냥 격려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북한 공산당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렇고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합니다.
대구에서도 얼마 전에 성범죄에서 10년 정도 감옥 살다가 나왔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가 신암동의 어떤 골목을 거기 보면 이제 옛날 집들이 많은데 길을 가다가 문이 열려 있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어린애가 막 울고 있고 그 애 엄마가 있어요. 그 이놈이 그 엄마를 겁탈하고 전자팔찌를 잘라서 버리고 그리고 저 경산까지 가서 경산 영남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또 여학생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잡힌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0년 징역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20년 뒤에 나오면 그 사람이 괜찮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은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신 이유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떠한 결혼도 하지 말고 아들을 주지도 말고 딸을 데려오지 그 어떠한 아들도 데려오지 말고 딸도 주지 말라고 하는 명백한 명령을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애굽이나 또 가나안 땅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도덕법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앞에 17장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숫염소에게 제사한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와 같은 숫염소를 신으로서 섬겼고 또 이러한 그 점토로 만든 숫염소 신이 지금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한 숫염소 점토 우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K-팝을 부르는 이런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런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오메트라고 해서 순염소 신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염소에 뿔이 있고 머리가 있는. 잘 보시면 그들이 손가락으로 하고 이것이 이제 프리메이슨의 어떤 수신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아까 읽었는 몰렉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몰렉은 아기를 불에 집어 던져서 아기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국의 보헤미안 글로브라고 해서 알렉스 존스가 몰래 침입해서 그곳에서 아기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올렸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 스크램 본즈라는 그러한 비밀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시 대통령도 거기 속했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다. 무자비하게 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라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레위 18장을 펴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보겠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하면은 어느 왕인지 기억이 납니까? 열왕기상 11장과 사무엘상 11장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장이고, 열왕기상 1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11장 이 큰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신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모압의 그모스 신과 암몬의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나오는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통해서 난 자손들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천사들을 통해서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로 인하여서 롯과 태어난 자가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죄의 씨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사회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후손이 이와 같은 몰렉은 어린 아기를 불에 던져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또 왜 이러냐면은 이런 이방 신상에는 많은 이 신상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추잡하고 음란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에 던져 죽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마다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 때 많은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낙태가 많이 됐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잡한지 압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게요. 23장 20절 맞죠? 이 23장은 누구 때냐면 이제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 때 이와 같은 그 우상을 섬겼던 이 몰렉 신에 대한 게 있었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10절. 10절? 예, 그렇네요. 아유, 참.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미 그 유다, 남한국 유다에도 이와 같은 인신제사,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해졌고, 그리고 요시아가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드리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와 같은 산당을 없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제 거의 마지막 남한국 유다가 쇠퇴기 때 멸망되기 전에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이들이 이런 일들이 유다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산당을 무너뜨렸고 이런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겠는데 예레미야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35절 34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이 꼴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록 앞으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들은 행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유다는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18장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건친상간에 대해서 금하는 것, 그리고 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 그리고 동승엘을 금하는 것, 그리고 수간을 금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이 건친상간과 이 성에 대한 그 성윤리 도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이 나열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우상 숭배와 이러한 성적인 음란 죄를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개인의 도덕성과 성윤리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는데 동성동보는 결혼을 못했고 또 그들이 결혼했을지라도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동보 결혼이 폐지됐습니다. 결혼금지법이. 이것이 2005년도에 동성동본이 이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이고 같은 파고 또 같은 돌림자를 써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809조입니다. 그런데 8촌 이내로는 결혼 못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가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많은 이런 그 성경에 있는 규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매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일본은 정말 성적으로 물러난 나라입니다. 그들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1980년대 유학을 하고 갔다 온 사람이 일본의 성도덕에 대한 글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물러난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이 정조관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30년에서 50년 앞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물러내졌습니다. 서울보다 뭐 지방이 대구도 한 10년 정도 뒤진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물러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느냐? 뭐 외국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괜찮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앙드레 지드는 사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좁은 문을 썼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고 제가 옛날에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골짜기 백합이나 어저니 그랑데나 또 아니면 땅딸의 즉각 이런 걸 읽을 때 정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부가 뭐냐? 정부가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배우자가 있고 또 다른 성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정부입니다. 이것이 1800년대 이미 이러한 일들이 프랑스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됐느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쾌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떠나서 오로지 그들의 우상 쾌락입니다. 무슨 쾌락입니까? 육체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오로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곧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 느낌을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주의와 다운주의 가운데 우리가 사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 도대체 뭐가 옳고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제 곧 차별금지법도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릅니다. 미국이 52주입니까? 50입니까? 50개 넘는 주가 있는데 30개 주가 동성연애를 허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참 설교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못 전합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들과 섞여서는 안 되고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어디서 보냐면은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화해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11장 44절입니까? 45절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그런 악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런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친구니까 믿지 않는 친구와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면 내가 그들의 더럽고 악하고 무분별하고 음란한 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 친구가 끊어집니다. 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盟의를 맺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결혼해가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왔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악한 자들도 법을 만들어서 죄 짓는 사람 감옥 집어넣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납니다. 이거는 물질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지 세상에서 섞여서 밟히는 소음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